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에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행을 하도록 명령하신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절기를 지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번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바로 이어지는 무효절이고 또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이고 또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성회로 모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신 것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를 읊고 소고와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초하루와 보름은 매달 첫날과 보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나팔절과 초막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셔서 7월달이 되면 중요한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는데 7월의 초하루는 나팔절이고 또 7월의 보름부터는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면서 불리듯이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긴 광야 시간에 광야를 지날 때 초막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한 때에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설교했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환경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감사드리며 마땅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애굽을 물리치실 때 절기를 만들어 지키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 벗겨주시고 무거운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고 시내 산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광야에서 이런저런 시험으로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매 해마다 반복해서 지난날 받은 은혜를 되새기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매 해마다 반복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해도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감사해 하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는데,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염려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교만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가 잘 된 줄 알고 우리가 이상할이 많지 하나님의 은혜는 쏙 빼놓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죄악됨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에 힘써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키고자 했는데 이제는 날이 갈수록 더구나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마땅히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중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이전에 가졌던 열심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모이기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예배하도록 하신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시대의 절기가 아니라 교회력이라고 부르면서 사순절, 부활절, 대림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들을 매해마다 지키는데, 그런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진지하게 묵상하고 되새기는 시간, 마음을 다해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덧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은 다 분명한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절기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념하는 절기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하기를 구약 시대의 절기들 유월절과 초막절을 왜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느냐라고 우리 교인들을 흔들고 공격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비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구약시대의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시대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의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제정한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들을 따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들의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뜻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항상 가까이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정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과거에도 너희의 갈망을 채워 주었듯이 너희가 입을 열면 나는 앞으로도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게 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우상을 모시고 의지하게 됩니다.
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우상도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내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다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도 멸망당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대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삶의 고난과 궁핍밤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더 좋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대적들의 압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속히 원수를 무너뜨리겠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일처럼 원수들을 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둔다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그들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결과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셔서 그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잠시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향해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말을 듣는다면 예비한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텐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동안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셨는데 그런 나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망가지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희를 구원해 주었듯이 앞으로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 우리의 삶도 지켜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며 잊지 말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삶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오고 또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벗어나 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의 밖에 벗어나면 결국엔 원수의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복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